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체의 신비를 발견하라. 다 같이 시작. 공동체의 신비를 발견하라.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한 바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4번째에 해당합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형제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정도 메시지 같지만 오늘 본문은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크게 두 개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 누구의 이미지가 나옵니까? 아론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림 속의 아론은 대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고 있다. 이 그림 보이시죠? 두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과 같다. 첫 번째 그림, 아론, 기름이 부어진 그 아론,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진 그 이미지.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 흘렀다 했는데 대제사장에게만 사용되는 관유를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서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관유가 보통 기름이 아니죠. 아무나 만들 수가 없죠. 아무에게나 부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에 나오는 이미지를 보면 이 관유가 아론의 머리 위에 살짝 발라진 게 아니고 흘러 넘쳤다. 샤워를 하는 것처럼 풍성하게 부어졌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머리카락에서 수염으로, 수염에서 옷깃으로, 그리고 옷자락까지 쭉 흘러내려요. 한번 부어볼까요? 자, 흘러내림.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온 산들을 촉촉히 적시는 장면입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비가 귀한 유대 땅에서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돼지와 식물들이 이슬을 먹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 헐몬산에 이슬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즉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두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림 같다. 관유가 헐몬산의 이슬 같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아름다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터뜨린 고백입니다. 요즘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이면 신고하고 벌금 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감각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코로나 감염의 원상지요,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들,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 저자는 2절 3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는 거예요. 감염의 원상지로 본 게 아니고 아론의 머리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 성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성도의 영광. 아울러 온 세상을 덮는 헐몬의 이슬이다. 이건 성도를 통해 드러날 신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성회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런 안목,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교회와 예배를 동네 개모임으로, 노래방 모임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예요. 정부 당국도 자신들이 그 모임을 좌우지하겠다는 거예요. 허락할 때 모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예배는 종교적인 영역, 방역은 과학적인 영역이니 종교가 과학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굴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려야 돼. 교회는 정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왜냐? 이 자리에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같다는 얘기를 제가 잘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집이 교회 사택이어서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 장로님 아들들이 많은데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믿어졌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또 예배자리에 나왔다가 잘못하면 목 잘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보배로운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를 구약시대에는 관유, 기름에 비유한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림 같다.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백성, 그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상태, 영광을 이미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 왜 우리가 예배할 때 인생이 뒤집어지고 치유함을 받을까요? 왜 우리가 예배할 때 모여서 주 예수 내 맘에 찬송할 때 왜 우리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건 다름 아닌 이곳에 부어진 이곳에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위에 부어진 관유는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아무에게나 부을 수도 없는 거룩한 기름이라니까요. 그 관유가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영광. 왜 교회가 귀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성령이 부어져서 감동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육적인 수준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첫 번째 전체 부흥의 주제이면서 첫 번째 말씀 제목이 교회의 신비를 발견하라. 바울의 고백대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임 가질 때 보니까 참 비서진들이 차를 쫙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관용차들 대단한 리무진급 차들이 쫙 대기하고 있어서 차에서 쫙 내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올 때 비서진들을 동원하고 기사를 동원하고 검정색 차가 교회 앞에 쫙 서가지고 탁탁탁탁탁탁 내리는 이런 주일 예배 풍경이라면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교회 모임을 보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교회 모임들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이 교회 등록할 때 보니까 다 지혜로워서 대박난 사람이 별로 없어. 지혜롭지 못해서 다 망해먹고 오더라고요. 또 성질 내시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차만 강대상에 서니까 늘 가문을 오픈했지만은 여러분의 가문도 보니까 참 스토리가 많고 명절 때 친척 찾아볼 겨를도 없고 그 마음에 찢긴 상처와 눈물이 얼그러져 있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공동체를 신비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 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문벌 안 좋은 사람이 가문 좋은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명문가가 될 수 있냐. 이것이 보배로운 기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문벌 좋지 않은 인생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면 그 인생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님의 역사, 거룩한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모이는 것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왜? 놀랍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참 이 모임이 신비로워서요, 아니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 모임 가운데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니까 살고 싶어지는 거야. 뭔가 가정이 엉망진창인데 이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부부가 살아나는 거야. 이런 감정이 엄청나게 많아. 어떤 모임에 가도 기적이 일어나고, 동창회 모임 갔다 와서 뭔가 자살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모임이 문벌 좋은 사람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데, 참 이 모임이 신기한 것이, 여기다가 아들 딸을 갖다 놓으면 아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 신희재 같은 경우에도 오유수 권사님이 참 가정이 무너지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참 혼자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 아들 데리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모임, 이 공동체 가운데 데려다 놓았는데, 여기에서 그 아들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교회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고, 저녁했다고 하면서 봉투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띵동띵동 하더니 아침에 봉투 하나 딱 들고 오더니 저녁했습니다. 봉투 하나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 말이요. 아니 보통 그쯤 되면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원수되고 상처가 충만하고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엄마들이 참 이걸 몰라. 이 모임 가운데 오늘 또 저기 우리 이 신생아들, 저 어린 아이들을 붙들고 저 엄마들이요, 저곳에 지금 앉아있냐, 집에 가 있냐, 저 애들이 뭘 알아먹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는 어리니까 집에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천만의 말씀이란 말. 보배로운 기름 같고, 이 관유는 아무에게나 부어질 수가 없고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기름입니다. 성령이 아무에게나 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어 불러 뽑아 세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으니 감사하다는 거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내서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이 모임 가운데 늘 함께 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송목 집사를 보세요. 그렇게 뺀질대고 그렇게 나는 예배당에 나오긴 하지만은 절대로 제대로 확실히 미치지는 않을 거야. 적당히만 할 거야. 새벽 예배도 절대 안 드릴 거야. 절대로 나는 그럴 수는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다 함께 한 거야.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돼.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제가 10번의 설교 제목을 주보에 써놨습니다만은 과연 몇 개나 기억할까요? 과연 설교 제목 몇 개나 기억할까요? 사실 돌아보니까 목사님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설교 제목을 기억한 사람들이 목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늘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설교를 듣지만은, 설교노트를 쓰지만은 설교 제목 기억 못할 때가 많아. 나가면서 잊어버려. 제 아내는 행주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더니 냉동실에 얼려놨어요.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갈수록 뭔가 알긴 하는데 설명이 안 되고, 이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말돼서 계시록 시험 한번 보면 알긴 알고 들었던 얘기인데 기록이 안 되고 막 이게 막 미치는 거야. 뚜껑이 막 열린다는 거야. 당당히 그래도 경력 있는 사람은 쓰고 나가지만은 안 되는 사람 목사 볼 면목이 없고 어찌했을까, 어쩌면 좋을까. 그런데도요, 설교 제목도 모르고 계시록 시험 봐도 날마다 제 시험 봐도 100점 못 맞아. 그런데도 이곳에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를 일으키고 영혼을 살려내고 질병이 고침받고, 졸지 않은 사람만 질병 고침받는가? 천만의 말씀. 저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신생아 부모와 그렇지 않는 부모, 자녀의 성장 속도가 다르다고요. 성령의 역사, 이 공동체는 신비한 힘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템플 스테이 가면 우리 아이들이 내면이 좋아지고 뭔가 생각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도 템플 스테이 참여하려고 달려오는데 온 세상의 교회 예배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전 구청장하고 좋은 관계로 지낼 때 항상 구청장께서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지 말고 정치 잘하십시오. 나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도와준다 그래서 도와준다 그래서 제가 지역 아동센터 뭐 예산이 있다 그래서 점검을 해봤더니 우리가 하는 방과 홍보방은 안 되고 지역 아동센터 이름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8장 편지를 쓴 거예요. 그분에게. 뭘 같이 하자는 거냐. 그리고 스님이 절에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면 템플 스테이 말고 뭘로 변화시키냐. 그러면 아니 스님한테 템플 스테이 하지 말고 찬송하라 그러면 하겠냐. 목사인 나는 당신들이 하라는 방법이 아니고 예배라는 방법으로 1년에 한 번 연합집회를 하는데 연합집회에 왔다 간 사람 중에 술, 담배를 끊고 알코올 중독자가 돌이키는 일도 게임 중독도 돌이키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방법대로 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지어든지 해야지. 이건 하지 말고 구청장이 세우는 방법대로 해라고 하면 하겠냔 말이요.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의 모임의 신비함을 모르기 때문이야. 새벽에 나와서 졸다 가는 분이 많아요.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라면 뭐단데 나왔냐. 여러분이 내일부터 그럼 안 나올랍니다. 한 사람이 없고 그래도 또 나오는 거예요. 졸라면 뭐단 나왔습니까? 안 나올랍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는데 또 나와가지고 또 조는 거예요. 뭐단 나왔습니까? 그렇게 20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 권사님들이.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그 어미의 기도가 훗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요. 공동체를 문벌 좋은 자가 좋지, 문벌 좋지 않은 자가 모이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가 모이는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 감염의 원상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게 취급을 하는 거죠. 왜 구약의 선진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했냐? 왜 율법 안에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성전에 모여야 된다? 그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었냐? 그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불과 몇 분 차이 없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실컷 졸다 간 사람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신 게 낫거든요. 그래도요, 이 공동체 가운데 다 함께하는 사람은요 성장을 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옛날 어르신들이 뭔 말했냐면요, 콩나물 씨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을 주는데 빠져버리는데 콩나물은 자란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신비함.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을 키울 때도 늘 젊은 엄마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목요일 연합기도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늘
나와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할 때 여기에서 회복이 있고 여기에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 가정교회 예배 가운데,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었던 아론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의 연합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와, 이 공동체가 무식해 보인다. 우와, 이 공동체가 참 무례하구나. 이 공동체가 참 유치하구나.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보면 유치하게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돼. 큰 눈이 회복이 돼야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을 수 있지만은, 와, 그 아론의 제사장 머리에 부어진 관유, 보배로운 기름 같도다. 교회 가운데 부어진 영광, 그 영광이 세상을 뒤집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요, 아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남편이 살아나요. 이게 참 공동체가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남편이 뒤집어지고 아버지가 뒤집어지니까 자식이 새로워져요. 이 은혜가 흘러가. 오늘 또 부흥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만은 덕은 가족 식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이 시대의 부흥이고, 오늘 또 다 4층에서 앉아있는 우리 장종순 청선, 다 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이 부어지니까 수백 명의 노인들이, 수십 명의 노인들이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냥 바라보면 장종순이고 청선아야. 그냥 바라보면 그냥 사람이야.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영혼이. 조성옥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돌이키니까 그를 통해서 세 아들 딸이 세워지잖아요. 그냥 조성옥은 조성옥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신 일이 영선이가 앞에서 참 이렇게 양복 입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실에 스카우트 제의가 돌아가지고 방송실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양복 입고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저놈도 끼가 있는 놈이야. 저는 사람들 앞에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라, 계속 노래해라. 목사랑 아는 체 하지 말자. 웃으면서 그랬어. 그런데 다 희재가 나타난 거예요. 다 예비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저희가 참 몸살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갑자기 교회, 이상한 교회 만나더니 엄마가 헷갈하게가지고 새벽내려 막 들이면서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뭐 언제부터 엄마가 그러냐면 언제부터. 지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지. 샬롬 축구까지 와가지고 세상 친구는 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런 친구들하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좀 춤을 추고 놀라면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 잔 안 먹고도 잘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덧 변화가 돼서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고. 선생님이 눈물로 제게 고백을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강남숙이 그냥 겉보기에는 강남숙이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친정 식구가 뒤집어지고 그 집안이 살아나고, 김경숙이 그냥 겉보기에는 김경숙이지만 그게 아니지. 안술래가 겉보기에는 그냥 안술래지만은 그 안술래 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 세워지고 두 딸이 쫙. 형의가 이름도 독특하지만은 아무나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야. 형의. 피아노 치러 나온 것 보세요. 봉고차 끌고 다니는 것 보세요. 형이 차는 봉고차요. 노란 차가 형이 차, 형이 차. 학원생 150명인가 200명인가를 관리를 하는 거. 대단하지. 그 한술래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겉보기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그 집안을 다 살려낸 것이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여러분의 가문을 다 살려내고자 하는 통로를 삼았으니까. 보통이 아니잖아. 보통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 존재의 이유인데, 겉보기에는 문벌이 좋지 않고 겉보기에는 지혜가 없고 겉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가문이. 그러므로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서 그가 가문을 주께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게 한다잖아요. 계시록에서 결국 교회를 통하여 황제를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 모임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 재정장부 그 X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야.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헐몬산의 이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헐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려와서 열방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신적인 능력을 말해. 겉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겉보기에는 그냥 백윤영인데 부흥의 강사로 섰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윤영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야. 성령께서 그를 쓰시면 앞에 우리가 원래 알았던 김수비가 아니고 김지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면 원래 알고 있던 김인성, 김태현, 한영주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영주 맞나? 이번 한영주 목사님 지난주인가 설교했는데 모든 우리 동료들이 꽉, 원래 한영주 목사님은 국어를 잘 못하고 말이 꼬이고 뭔가 잘 안 되는데 그날은 흠잡을 데가 없이 쫙 가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 집 어머니께서는 아주 아멘을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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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분이 또 저희 장모도 되시는데 제가 할 때는 자꾸 눈을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해가지고 왔는데 아들 할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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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막. 이 자리에 설 때 제가 설교를 가르쳐주고 설교를 공부하는 어떤 제자와 스승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설 때는 주의 종이더라 그 말이야.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영광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물 보고 목사의 학벌 보고 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이요,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고 이 공동체에서 교제만 해도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결혼하지 않겠어? 결혼은 잘못된 거야. 결혼은 미친 짓이야. 놀랍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바뀌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이 참 내 기도 제목이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이 공동체 모임 가운데 가정교회 모임에 데리고 다니고 가정교회 모임, 뭐 소그룹 모임, 어떤 뭐 주일학교 모임, 이 모임에 늘 함께하기만 하는데 거기에서 의식이 바뀌고 거기서 새로운 창조적인 영감이 떠오르고 비전이 선포가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고침받고 놀랍지 않습니까? 동창회 나갔다가 내가 암이 고침받았습니다. 들어보신 분? 초등학교 동창을 10년 만에 나갔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고쳐져 버렸습니다. 봤습니까? 그러나 부흥회 때에는 예배 가운데에서는 질병이 고침받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니 뭔 염증이니 발이 안 돌아가. 어떤 분은요 10분 동안 손 들고 기도했대. 강사가 10분 동안 손 들고 기도를 시킨 거야. 그래서 도저히 어깨가 이 50견이 와가지고 어깨를 들 수가 없는데 10분간 손 드세요 손을 들었더니 놀랍게 손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50견이 고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동창회 가서 이 술잔 먹고 브라보 하다가 어기가 고쳐졌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공동체의 신비를 몰라. 이것이 황제가 놀래버린 거야. 손톱 빼버리고 눈 뽑아버리고 목 잘라버리면 저들이 벌벌 떨고 끝나야 되는데 아니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죽여버려도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별의 비밀이고 촛대의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으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내가 진실로 중요한 말 할 때는 진실로를 2번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 주어진 능력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지요. 이걸 보이지 않지요. 우리 교회 숫자 몇 명이냐 이것만 따지지요. 정사교회 백인영 목사, 담임 목사 경력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대학 어디 나왔다 이것만 따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위에 부어진 성령께서 어떻게? 관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나서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우리 각자 개인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이래도 별 볼 일이 없습니까? 이래도 이 교회 가운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오늘 당년들하고 요괴배반 교실 공사 마무리한 거 기도해주고 살롬숲으로 계단 내려오면서 장로님 잠깐만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이거 우리가 한 일 맞냐고요. 박일 장로님 아침에 올라오셔서 목사님 주일학교 예배를 예배 장면을 들여다보고 올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노영창 집사가 거기서 찬양인도 했던 친구예요. 주일학교 찬양인도. 박일 장로님이 그때 주일학교 사역장인가 그랬는데 찬양인도 잘한다고. 사돈 될 줄 만세 전에 알았나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연구해 보면 성령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난 하나를 가르쳤는데 10개를 깨닫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호박밭에 호박, 땡글.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도민아, 너 어쩜 그렇게 멋지게 잘 컸냐? 잘 커져서 고맙다. 아니요,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오래전에 이야기예요. 지금 뭐 그런 고백을 한답니까? 지가 다 큰 줄 알지. 사람이 공동체의 능력을 모르더라고요. 시간만 있으면 이 모임이 올라들고 어떻게든지 형편만 열리면 이 모임에 나와서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고 지금도 이 모임을 코로나 감염 집단으로 봅니다. 무식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봅니다. 지금은 기업인 선교사역회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지만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저도 매달 어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몰라. 가기가 싫어. 이 모임에 내가 어쩌다가 이 모임을 만들었을까? 각자 집으로 다니면 차라리 신방 예배를 드릴 것인데. 왜냐하면 뭔가 열려지는 기미가 있고 뭔가 가면 풍성함이 있고. 오늘은 밥 뭐 먹을까요? 분위기가 안 먹었으면 좋겠으면 이런 분위기. 어쩔 수 없이 콩나물이나 먹으러 갑시다. 기업인 아침 조찬 모임인데 뭐 콩나물을 먹으러 가요. 호텔에서 탁 때리라라 로로라라리라 로로로로로 이러면서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콩나물 먹으러 갑시다. 우리 교회 제일 돈 없는 사람이 기업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통곡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모임이 기업인 사역해요. 가기가 싫어 나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서
아니, 그 모임 가운데서 새로운 기업이 세워지고, 그 모임 가운데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 모임이 또 사장을 세우고, 그 모임이 목사를 목사되게 하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11조 1,000만 원 정도 하는 사람을 몇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역사할 것이다. 다 선포를 했습니다. 당신들을 통해 주신다니. 이런 말 할 때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교회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 공동체의 신부, 보배로운 기름, 성령, 관유가 부어진 자처럼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부어져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임,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이 별의 비밀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총각 칼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목 잘라버리면 저 사람들 죽어버릴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죽지를 않아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앞으로도 우리의 한계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비전이 선포될 때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걸 깨달은 기업인들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매달마다요, 기업인들에게 말씀 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아요. 예전에는 늘 기쁨 제가 설교하러 갈 수 있을 때는 그곳에 갔다 오면 주일 설교가 잡혔거든요. 이제는 기업인 모임 갔다 오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태도가. 초라한 자가 모였고, 문불 좋지 않은 자가 모였고, 기사 데리고 온 사람이 없어. 기업인들이 모이래. 아침 기업 주찬 모이면 호텔에 쫙쫙쫙 꺾는 제가 와가지고 비서들이 밖에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탁탁탁 가져가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가지고 녹양 성경님이라고 드리는데 다시 내가 돈 좀 보태서 드리면 좋겠어. 그냥 어찌했을까이. 교회에서 항상 강사 대접한다고 나서는 사람 보면 정말로 또 집이요, 집이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일 때가 많아. 교회에서 뭐 헌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안 해도 되는데 집이는 답답해 버렸죠. 놀라운 것은 과부의 두랩돈, 어린아이의 도시락, 족사하니까 족사의 비밀을 모르지 사람들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건물을 짓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백정성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고백을 하면서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지금까지는 뭐 교회똥이었는가 봐. 내가 뭔 얘기인가 봤더니 이 교회에 와서 살아봤더니 백정성 목사님 마음속에 저분은 돈이 좀 있는 것 같다, 저분은 좀 부유한갑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알고 봤더니 땡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청사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건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나보고. 이제야 인정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그런데도 지금도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지금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봤으면서. 우리 교회는 참 이걸 설명하기 쉽거든요. 공동체의 신비,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 같고 대단한 폭풍이 분 거 아니야. 뭐 어떤 엄청난 물줄기가 온 게 아니야. 이슬 같아. 여러분 집안 혼자 있습니다 가지고 아버지 이것이 설교 제목도 모르고 날마다 졸다가 또 가다가 깻잎 팔다가 또 졸다가 와가지고 욕 실컷 먹고 내일부터 안 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고 또 와가지고 또 욕 먹고 이슬 같죠 이게.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치마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샬롬 스쿨을 겉보기에는 지금은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 학교 그럴싸하게 인정을 하지만 건물 없이 몇 사람 모여있다고 칩시다.
저 건물 없이 고등부 3명이 김일성 목사님과 모여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보면서 신비하고 놀랍도다. 너희들 안에 주의 능력이 보인다. 이럴까요? 이것이 학교랍니까? 애들이 유학원 가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이제는 내년부터 이 실상을 파악해가지고 예산 지원 계획들을 세워요. 정부가 지금 대안학교 예산을 지원하려고. 근데 와서 우리 학교 건물 보고 이래요. 이 학교는 다 갖춰버렸네요. 오, 멋져버리네요. 자기들 놀라는 거예요. 우리 거리 유지가 확실하게 돼버려. 학생이 없어. 우리는 교실 평수 대비 감염하고 말 것도 없다니까. 유아스쿨도 사무엘 혼자 쓸 교실이 가보세요. 사무엘 혼자 독방에 독방.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보배로운 기름 같고 기름이 부어진 인생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어미 품에 안겨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라헬이가 그냥 라헬이가 아니고 연우가 그냥 연우가 아니요. 기름 부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진 인생. 왜 기름 부었냐? 헐몬산의 이슬같이 생명 살리는 통로로 쓰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재정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숫자로, 이 금액으로 무엇을 어떻게 모르는 거야. 우리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맺는 거예요. 오늘 또 공동체 이 모임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모임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에 TV 보는 게 낫겠다 생각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미가요, 아직까지 지혜롭지 못해서 뭔가를 깨우치지 못하고 대단하지 못해도 대단한 헌신을 못해도 들쳐업고 메고 밀고 이 자리에 앉혀다 놓고 여기서 키운 사람들 보시라고요. 은광이를 보고 은담이를 보고 우리 현준이를 보고 한번 보시라고요. 하음이 보시라고요. 우리 김지연 집사 인생도 파란만장합니다. 김지연 집사 무던한 사람, 욕을 먹어도 욕 먹고 또 나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가고 나오고 평안함 없이 새 아들이 세워지는 것 보시라. 신비하고 놀라워. 항상 지각한 사람이 김지연이야. 새벽에 항상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교회에서 집이 제일 멀거든요. 5분이면 와요. 너무 멀잖아요. 5분 걸리니까. 5분이면 지각해야지 당연히. 40분 걸려서 온 사람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새 아들 딸을 키우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엄마 아버지가 아직 술 담배도 못 끊고 엄마 아버지가 뭔가 정리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종종 교회에 보면. 그래도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그래도 이 모임 가운데 다 던져놓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뭐가 돼도 된다고요. 방황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방황을 하는 사람은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비한 은혜,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부르다가 암덩어리가 치료된 분. 내가 노래방 노래를 부르다가 온 세상에 갑자기 몸이 뭔가 뭉클뭉클하더니 화면을 보니까 피가 쭉 나오더니 암이 새로워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옥문이 열립니다. 찬송 부르다가 암덩어리 떠나갔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가 신비하다는 게 아니고 그 노래 가사마다 역사하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를 알까? 태중에 임신한 산모가 다 이 공동체 가운데 다 배를 밀고 그 아이의 정서는 다릅니다.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요 조금 자폐기가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병원 가고 그 아이를 환자치고 나 그거 별로 싫어합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돼. 진단이 나온 뒤에 병원이 할 일, 병원이 못할 일, 진단한 뒤에 포기하지 말고 병원이 안 된다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아서 공동체 가운데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너 지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강대상에서 선포됐을 때 계산기 들고 안 돼요 못 해요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신비한 능력, 누가 헌금을 하겠냐,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저도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헌금할 일이 있었는데 또 이 일을 하면 쓰겠냐. 교회의 신비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 이야기. 안 할 거면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돼. 당신이 아니면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이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신비한 이 공동체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 이룰 때 어떻게든 온 아들 딸들을 데리고 아내랑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 잘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임이,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혼자 사는 순간 그 인생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모이기만 하면 새로워지고, 모이기만 하면 생각이 바뀌고, 모이기만 하면 성장이 있고, 질병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안수해야만 병 고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체는 신비한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기름이 부어져 있다니까요. 그 기름이 흘러간다니까요. 엄마가 품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치료가 있다고요. 치료가. 이 교회는 신비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와 보아라,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멋져.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구청장에 의해서 문을 닫고 여는 연약한 그런 어떤 정부 일을 대신하는 그런 하수인이 아니라 신적 영광이 부어진 신비한 공동체다. 고라조선이 오늘 새벽 설교에 의하면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어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대. 그 고백 중에 무리와 동행할 때 기쁨이 있었다. 그 사람이 찬양대 지휘자에 있을 곳으로 보는데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과 함께 예배할 때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리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번에 성회를 통하여 공동체의 신비한 역사, 겉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가 무시할 만한, 등록한 사람이 무시할 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툭 지나가면서 백윤영 목사를 봤을 때 별 볼 일 아닌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 흘러내림 같고 헐몬에 서내린 이슬 같고 공동체의 신비를 발견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